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칠 절 같이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록되어지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렇죠?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죽어버렸던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심령에 박히고 뿌리가 내려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또한 생명과 같습니다. 그 생명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요, 뿌리가 내려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그 믿음은 이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을 겨자씨 그렇게 비유하셨죠.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믿음의 근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되고요.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생명이 있는 믿음은 자라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뿌리를 내리는 단계의 믿음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를 기다리는 것은 재앙, 저주, 멸망, 사망 그것뿐이구나.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사함받나? 그래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선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회개가 믿음의 첫 시작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뿌리가 바로 내려져서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그렇게 심겨져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듯이 자, 믿음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나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회개와 사죄 그것을 통해서 그 뿌리가 점점점 깊게 내려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견고히 서 있을까요? 말 안 해도 답은 뻔한 겁니다. 자, 회개, 죄사함의 축복, 죄사함의 체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집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돌이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 우리가 참 소망과 참 평안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로 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제가 은혜를 나누어도요.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도무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감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뭐가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은혜란 말인가? 이렇게 마음이 든다니까요. 자, 혹 받은 은혜가 잘 모르겠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자, 회개를 통해서 체험되는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믿음, 그것이 뿌리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 그렇게 간절히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게 아니면 생명에 대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몇 번이고 용서하시죠. 용서하시고 괜찮다.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지 않아서 잘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이것도 내 생각이었구나. 오늘 누구하고 만나갖고 이런 얘기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내 중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런 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회개와 돌이킴은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갖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시작이 뭐냐? 바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자꾸 안 된 것, 실수한 것, 내가 범죄한 것, 넘어진 것을 자꾸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질 때요, 우리는 점점 바른 판단,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굳게 서는 단계의 믿음입니다. 자, 뿌리 내리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계, 굳게 서는 단계입니다. 자, 믿음은 나무와 마찬가지로요, 뿌리에서 시작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져 올라가서 굳게 나무로 서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태양빛이 뜨겁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굳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성도는, 자, 시작이 아주 탄탄하게 뿌리가 잘 박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이제는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믿음의 장성함,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처음에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제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받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기도에 또 많은 배경 가운데 있고, 교사 선생님들의 또 저의 그런 기도 배경 안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제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렇죠? 기도에서 응답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공급함으로 이제는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굳게 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근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으로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자,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죠. 예배, 기도, 말씀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또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음이 싹을 틔우고요. 그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갈 때, 즉 말씀의 삶을 살 때 말씀 성취를 통해서 그 믿음은 더욱 성장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예배,
또 뭐 기도 수첩, 뭐 우리 구역 예배, 그런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자, 말씀 없이는 바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가 없는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깊이 뿌리가 없으면 이단들이 뭐라 그러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말씀, 예배, 찬양, 그리고 또 교회 헌신 이런 것을 통해서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가 그 응답 받기를 기도합니다.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잡히면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어땠습니까?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이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죠. 다른 말로 우리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버겁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람마다 보화가 다를 수 있겠죠. 자식이 보화인 사람도 있을 거고, 경제가 보화인 사람도 있을 거고, 건강이 보화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아파서 투병해본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요. 그렇죠?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돈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이것이 보화다, 저것이 보화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보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여기에 우리가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고 어렵다. 뭔가 잘못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 여전히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대신 그리스도로 사실은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복음을 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내가 힘들까요? 똑같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다. 그럼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아직 못 캐고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 못 누리느냐? 믿음이 자라지 못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성장되지 못한 까닭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구렴이 어떻게 되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죠. 예수님으로 만족이 없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면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응답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 굳게 서서요 올바른 성장, 올바른 성장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만 증거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넘치게 하는 단계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나무가 자라면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어갖고요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최고의 증거입니다. 감사가요. 왜? 불신자들은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감사한다. 이거 정말 최고의 증거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맺어주신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십시오.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권리를 요구합니다. 자녀된 권리. 내가 아버지 아들이지 않느냐.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받을 건데 지금 달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도 하겠죠, 아버지는. 그래도 줍니다. 안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짐승의 밥 먹다가 이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 돌아갈 때는요 자녀된 권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갑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아버지 나를 종으로 이제 써달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께 엎드릴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 아니죠. 잔치를 베풀고 다시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자녀된 권리 막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것도 약속하셨고 이것도 약속하셨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가만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참 많아. 내가 뜻하는 것이 참 많아요. 온통 약속이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약속인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되는 의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꾸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자꾸 요구하는 거죠. 새벽기도 때 오늘 나누었죠. 의무에 대해서.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힘써 지켜라 그러면 아멘 하고요. 힘써 지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 속에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자,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요. 더 큰 기쁨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바로 믿음이 넘치게 하는 그 단계의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 그 응답까지 우리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다면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고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염려, 걱정, 근심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데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순간 믿음을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염려, 걱정, 근심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게 이유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에 그런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형성하고 있는 어떤 울타리 안에 나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요, 새로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실제로 소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죠. 그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 그것이 나의 것으로. 천국 가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가장 큰 게 뭡니까? 너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위해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것.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다. 너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나 연약해지고 약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안 믿어지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못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맡기시는 거죠. 우리의 장성한 믿음을 통해서 나와 또 이웃을 넘어서 모든 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응답, 받은 축복 나누는 삶.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 응답을 나누면 나눈 만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주 감수성도 있으시고요. 아주 인자하시고 엘리야 쓰러졌을 때 고기도 그냥 고기가 아니고 숯불에 구운 고기 이런 거 주시잖아요. 아주 디테일하신 하나님. 응답을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나누는 그것보다야 더 풍성하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 그것이 바로 보화를 캐내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라라. 뭘 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아멘하고 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을 크게 저와 여러분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개미 같은 믿음 말고요. 개미 같은 믿음 말고 우리는 큰 믿음 우리가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렇죠? 2022년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응답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치유하며 살리며 모든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날마다 발견케 하시고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밝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